알렐루야, 알렐루야. 나 주님을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집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와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7월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각 집안의 재해라던가 또 수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고 대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적은 수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나 캐나다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쪽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튼 지금 한국은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비와는 아직 약간 관련이 있는, 비가 약간 관련이 있는 풍랑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참 이 복음 말씀은 마태오 복음 말씀 우리가 참 묵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는 어떤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묵상하게 할 수 있는 복음 말씀을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배에 오르는 광경에는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신 거고 우리 제자들도 거기에 예수님 가시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 가시네 따라가야지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을 잘 따라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을 거고 또 신자가 되었을 거고 또 세례 받다가 냉담을 한 분들도 아니면은 냉담 오랜 세월 하신 그런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분을 따라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올바른 양심으로 깨끗하게 정말 회개하고 잘 따라야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따랐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좋은 일에 대한 희망, 내가 희망하는 좋은 일,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 인간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좋은 일만을 희망하면 안 되고 그것만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좋은 일, 그런 의미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좋은 일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따라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로 이끌게. 너희도 같이 하늘나라에서 나랑 같이 살자.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되렴 하고 부르신 것이지.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될 거야. 꽃길만 걷고 아프지도 않고 너가 손만 대면 돈 잘 벌고 너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네가 기도한 대로 차가 필요하면 차가 뚝 떨어지고 집이 필요하면 집이 뚝 떨어지고 강남에 집 주세요 하면 청담동에 좋은 집이 뚝 떨어지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70, 80까지 감기 한번 앓지 않고 살고 건강하게 이런 거를 약속하신 건 아니에요. 약속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타고 얼마 안 가서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파도가 막 덮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또 마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자, 그렇게 뒤집히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파도에 뒤엎일 정도로 큰 풍랑과 시련, 어려움, 아니면 마음의 큰 고통, 그게 마음의 고통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막 분노, 좌절, 우울, 막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마음의 파도가 그렇게 풍랑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어떤 문제나 일일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 큰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 풍랑의 원인은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한다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내 깜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어. 저 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사실 탓을 하고 나 자신을 안 돌아보면서 내 자신 안에 일어난 분노,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불안, 걱정,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금쪽이 잘 아시죠? 같이 보다 보면요, 거기 그 오 박사님이랑 패널들 그리고 시청자들도 보면서 뭔가 문제를 직감해요. 물론 그 전문가인 박사님은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원포인트 레슨까지 딱딱 그 가정의 케이스를 보고 찝어주지요. 근데 우리는 물론 그 영상이 비록 편집됐긴 했지만 그 편집도 사실은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딱딱 찝어서 편집하는 거예요. 박사님과 함께 하겠죠. 그래서 더 부각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보는 사람들도 거기 앉아있는 패널들도 박사님도 다 아는데 보면서 누가 모르느냐, 본인만, 그 부모님,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만 지금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인데 자녀에게 하는 게 모르잖아요. 잘 보면요. 그래서 찝어주시고 하면서 행동이 교정되고 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 엄마는 아이가 문제라고 해서 의뢰를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이제 오래 흘렀고 많은 회가 흘렀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용기를 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초창기를 보면은, 특히 초창기를 보면은 그랬을 때 엄마, 아빠 본인만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놓고 자꾸 나는 열심히, 나는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잘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선하게 하고 있는데 얘가 문제야. 그래서 엄마가 막 속이 뒤집히고 속이 상해요. 어째요 저째요. 물론 애의 모습 보면 심각하죠. 정말 근데 그 애가 막 난리치고 뭐 하는 그 모습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 그 풍랑들, 그건 뭐예요? 사실은 문제는 엄마에게 있고 엄마가 변해야 되고 엄마가 자녀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 다 회개하고서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어서 정말 했을 때 아이가 금방 바뀌는 어떤 걸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은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들, 내가 뭔지 모르고 모른 채로 죄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있으면서 만나는 풍랑들, 그걸 다 남 탓하는데, 남 탓, 환경 탓, 일 탓하는데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벌어지는 죄로 인한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는 막 분노와 감정의 분노와 막 일 때문에 벌어지는 막 일이 터져가지고 불안해지고 막 염려, 걱정 때문에 막 살 수가 없게 되고 우울해져서 막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심각한 지경까지 이를 때 자기 죄 때문인 거네요. 결국은 이런 경우 자기 탓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무시고 계시다면. 없다면 빨리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디든지 나타나고 계시는 분이니까.
예, 없다가도 배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빨리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풍랑은 바로 정화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통한 정화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워딩을 넣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주무신다면 깨어나세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 풍랑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모를 때 우리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풍랑의 원인이 첫 번째로 내 죄라면 나의 탓이라면 주님 저를 구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찾아내고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또 저는 이제 이 정화의 여정이 아닌 다른 경우들. 사실은 주님 앞에 정말 정화의 여정이 끝나면 정말 내가 정말 내 욕망들, 그래서 욕망과 나의 욕심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분노, 화, 시기, 질투,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욕망을 다 죽이고 주님 앞에 이제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들면 사실은 전에 했던 삶을 살지 않아요. 했던 죄를 반복해서 안 짓게 돼요. 그게 회개를 했냐 안 했냐 보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던 패턴대로 행동을 안 하고 마음가짐을 안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리라. 정말로 주님 이제 모셔놓고서 내가 정말 그분 잘 모시고 따라갈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를 안 돌아보게 돼요. 내 옛날에 그거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생활을 살기 싫어져요. 살기 싫고 역겹고 더러워서 안 하게 되면 회개가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 길로. 근데 이제 두 번째 여정은 이 정화의 여정을 거쳤다면 전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순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순종 훈련이고 순종의 여정이고 정말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때는 사실은 내 죄로 인한 것보다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들과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종류의 두 번째 이제 풍랑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려는 습성을 못 버려요. 습성은 남아있고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자기가 죽을 줄 아는 그 주님 사랑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죽는 순종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삭이라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고 칼을 꺼내들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이삭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창세기의 곳곳에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잘 나와요. 근데 그거를 꼭 다른 족속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뺏어가요. 근데 그거를 이삭은 기꺼이 내줘요. 그냥 온유하게 내줘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유랑민이고 목축업을 하는데 소와 양을 먹이면서 다니는 일을 하는, 그걸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먼저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죠. 살려면 그 사막에서. 그 다음에 양과 소가 물을 먹어야 사는 건데 그들이 물을 못 먹으면 건강도 나빠지고 죽어요. 그게 재산인 사람들이에요. 또 새끼를 못 낳아요. 죽어요. 심지어 죽어요. 물 못 먹으면. 근데 그 우물을 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3번씩이나. 저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사건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 그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영혼은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죽음을 겪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발이 있고 소년이었어요. 이삭은 그 등에다가
짐을, 그 나무 장작을 메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힘이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잡힐 이유가 없지요. 살려고 했으면 그때 낌새가 이상했으면 도망쳤겠죠. 자기를 묶고 막 할 때 도망쳤겠죠. 뿌리치고. 예. 기회를 본 다음에 딱 도망쳤죠. 타이밍 잡고서.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더 못 잡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늙은인데. 정말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삭이 안 그랬잖아요. 예. 그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영적인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우물을 3번이나 빼앗겨도 온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기분은 나빴겠죠. 화는 났겠죠.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주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살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저 앞에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제물을 마련해 주셔.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였어 봐요. 풍랑이 이른 사람이 돼서 막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저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들을 모아볼까, 얘네를 훈련시켜서 한번 싸워볼까, 이시하면서 뭐 분노하던가 아니면 몸져 들어놓던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삭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삭이 바로. 예. 그냥 주님 믿으면서 주님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저희 다 죽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그냥 저희 누워버립니다. 저 또 당신 앞에 그냥 다 바칩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그 우물 가져가겠다는데 그들이.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냥 당신 앞에 다 맡깁니다. 저희 근데 죽게 되었으니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그런 어떤 순종. 예. 온유한 마음으로 내어주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본받아야 할 모습의 예인 거예요. 그런 여정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여정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선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그 마음, 사랑지극한 마음, 자비지극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서 천국의 삶을 지상에 살아서 이제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마할 게 바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 어떤 풍랑과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이유의 고난들,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온다는 거죠. 이럴 때 더욱더 거룩함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마다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 복음의 엔딩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을게요.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예, 아주 고요해졌어요. 예,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해피엔딩이에요. 여기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바라던 그 해피엔딩이에요.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배가 다시 풍랑이 멎었고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잔잔해졌고 예, 살아났어요. 마음이 이렇게 일이 풀리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아 했는데 그 앞에 말은 왜 겁을 내느냐예요. 예. 풍랑이 칠 때 왜 겁을 내느냐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와 일만 봐요. 벌어지는 현상에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못 봐요. 못 봬요. 예. 그래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어요. 예를 들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성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서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준비해왔어요. 마지막 서한의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굴란 때에는, 박해시대죠. 박해시대 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으니 세속과 마귀를 물리쳐 덕행과 공로를 크게 세울 때이다. 부디 환난에 짓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난날 성인 성녀들의 발자취를 많이 본받아 성교의 영광을 더하고 하나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여라. 비록 여러분의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하나인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으며 돌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가련히 여길 때를 기다려라.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있는 곳이 마땅치 못하여 더 적지 못하느니라.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상 온갖 일은 주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굴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여러분도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며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도록 청하여라.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육정과 영혼의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보내주실 테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 이루어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다. 죽은 후에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 만번 바란다. 자, 이 편지를 딱 쓰고 사형 날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어요. 종교의 문이 열리고 자유가 열렸어요.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시기에 박해받던 사람들이 바라던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다른 스토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우리 순교사제 성인께서는 군문유 수형을 받으셨는데 휘강기가 칼을 치죠. 목을 치셔요. 칼로. 한 번에 죽이지도 않아요. 그들은 괴롭히면서 죽여요. 7번 만에 목이 잘리세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없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러나 이 편지에서 보십시오. 격려하고 여기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성인의 모습에서 어디 겁먹은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용기 백배하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평화가 있고 굳건함이 있고 굳셈이 있고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신자들 독려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좋은 사제 보낼 테니 좀만 참고 기다려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복된 희망을 품고 있어요. 여기에는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복음에서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이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았어. 평화로워졌어. 그 엔딩을 기대하면 안 돼요. 믿음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갖고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여정 속에선 계속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그 기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조차도 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 안에서의 평화와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의 지성소 안에서 그 머물러 있음. 우리는 그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서는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깨우고 주님 중심이 되면 다 뜻대로 이루어져.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건. 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그분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께서도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바랬고 그날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길 바랬겠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 겁을 내지 않고 기뻐하는 믿음이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 백배하여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실제 사형당하는 그날 그 시간에 휘강이 앞에서 그러죠. 목을 들면서 자, 어떻게 쳐야 네가 더 날 편하게 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목을 더 들어줘요. 편하게 치라고. 그 평화와 그 믿음, 그건 바로 주님이 완전히 깨어나서 내 영혼 안에 완전히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평화를 기대해서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그 고요한 평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조차도 참 어렵겠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평화로워진다는 그 정말 역설적인 그 믿음. 예.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 그랬을 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그 배는 천국을 향해 갈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천국의 길을 함께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